전도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오늘 악한 일에 대한 판결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악인에 대한 판결이, 심판이 막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면, 뭐 나쁜 도둑질 했을 때, 아니면 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결이 바로바로 집행되면 세상에 악한 사람 없겠죠. 이제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예,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 예. 왜 속히 집행되지 않는가? 오늘 같이 말씀 같이 공부합시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받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또 마음에 잘 결합하고 또 마음에 숨겨도록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쌓아두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모든 말씀이 활발하게 저희 속에서 활동력 있게 권능 있게 그렇게 역사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이 듣는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그 권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할 말씀은 악한 일에 대한 판결입니다. 성경은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사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과연 심판이 있긴 한 건가?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통에 슬픔을 당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권선징악이나 타필 규정이나 하는 말은 문학에서나 다루는 일이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인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인 요한은 헤롯의 딸의 요청으로 목이 잘렸습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은 주께서 상속료로 주신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이세벨의 계략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 황당한 일 중 하나는 다윗의 신하 우리아입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였지만 불륜을 저지른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간부였던 바세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황당한 꼬라지가 그런 황당한 꼴이 없는 거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충성을 바쳤던 상관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게. 죽어서 나중에 다 알겠지만 말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꾼들이 출세와 성공의 길을 달리는 듯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지만 현실에서 그 결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현실에서 그 결말을 보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숭배를 거절했지만 그 결과는 불에 타는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늘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께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중세교회에서 현대교회 이르기까지 피 흘린 발자취를 기록한 것인데 의인들이 받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 사악한 자들에 대한 판결은 속히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 거하고 성공하는 것 같으냐 이거지.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죄와 굴복이 충만해질 때까지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주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가득하고 충만해야지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가득하고 충만할 때까지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때가 심판이 집행될 때입니다. 가득하더라. 이게 심판이 집행될 때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게 심판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타임이라고, 타임. 주의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부패와 폭력과 사람들의 상상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여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참고,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한 번 오래 참고, 오래 참고란 말이, 이 오래란 말이 언제까지냐? 오래 참는다, long suffering 할 때, 오래 참는다. 그 long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long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이 1000년 만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이게 상대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long이라는 개념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 long이 언제냐고. 폭력이, 아니, 부패가, 죄악이 fully, 가득 찰 때까지. 그때가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 내지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한 번 오래 참고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셋이 에노스를 놓았을 때, 셋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에노스는 1대, 2대, 3대라고. 물론 그때는 같이 한 세대 살았지만, 아담과 에노스로 같이 살았죠.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10대죠. 그때 10대에 왔을 때는 셋의 후예든 가인의 후예든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10대가 흘러서 노아의 때는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전부였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4대가 지나서야 그 땅을 그의 시들에 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제 방에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저는 통이 쓰레기로 가득 찰 때까지 그걸 놔뒀다가 가득 차면 비웁니다. 근데 가득 차기 전에 비운다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가 빨리 썩는 게 있다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든가 하여튼 냄새가 난다든가 하면 빨리 치우는 거죠. 심판이 언제 집행되느냐는 것은 보통 가득 찰 때까지. 근데 어떤 죄나 어떤 불법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될 때가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결정하는 건데, 주께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민족이나 이 세상을 심판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물론 주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베드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렇게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다. 오래 참으심이 언제냐?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가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 심판이 집행될 때는 이미 늦었고,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라고. 그게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주께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이 있긴 있는 거냐? 그 정도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 배교의 대표격인 아합이나 이세벨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불법 이스라엘과 범죄하던 유다에 대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일찍부터 그 심판은 선포가 되었지만 집행은 심히 늦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오래 참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선고는 대언자를 통해서 일찍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행되는 때는 10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이 가득 찼을 때, 충만했을 때 집행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심판을 선포하지만 대상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해오던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뭐 2000년 전부터 해오던 소리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부터 해오던 소리 아니냐고. 응? 심판 임박했다. 주의 오심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0년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사도들도 이스라엘 올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가까이가 됐지. 가까이가 언제냐고. 근데 2000년, 그러고 2000년 지났지 않냐고. 2000년 전에도 그 말 했고, 2000년 동안 그 말이 왔다고. 응? 상당히 냉소적인 거죠. 그거 맞다. 2000년 그 말 해온 거 맞아요. 크리스천들은 늘 주의 심판을 말하고 주의 재림의 긴박성을 말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럴 때에 이 땅에 주의 심판이 임합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냐? 이 땅에 임할 주의 심판이 언제냐고 하면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구원받는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불법이 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세상의 죄악과 불법이 충만해질 때 심판이 임한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은 이미 정죄는 이미 내려졌어요. 죄인들에 대한 정죄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정죄는 이미 내려졌어요. 악인에 대한 판결도 이미 성경에 내려져 있습니다. 다만 집행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모든 목장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모든 목장한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은 전도서에 3번 나옵니다. 전도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장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때가 있도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마귀는 때를 바꾸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 모든 목적한 것,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씀, 내 때라는 말씀을 나의 때, my time, 이 말을 주님께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때와 판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 예언이고 역사입니다. 때와 판단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불행,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한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크게 임하나니 이게 아니고,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크게 임한다 말은, 크게 임한다는 말은 컴이고요. 크게 임하나니 아니라 그냥 크도다. is. 비동사라고.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일에 대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닥칠 때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느껴지니까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나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크도다. 어떤 불행과 재앙과 고통도 당한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남들 눈엔 작아 보여도 당사자는 언제나 그것이 크게 보이고 크게 느껴집니다. 한국 남자들은 특별히 이러면 대부분 다 군대 갔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부대에서 자기가 제일 고생한 줄 알아요. 근데 강원도 쪽에 가서 말이죠. 뭐 양구나 저쪽에 뭐 철원 쪽에 간 사람들은, 다른 부대 사람들은 군대 갔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것도 군대냐, 지만 군대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지만 군대 갔다 생각해. 그런데 방위병으로 뽑혀가지고 말이죠. 동네 파출소 지키는 그것도 군인입니다. 방위병. 그런 사람도 자기가 제일 불행하고 제일 힘들게 군대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불행하고 가장 힘들게. 그럼 저처럼 정경 생활한 사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고생했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그것도 군대냐, 니가 군대 갔다 왔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무, 훈련도 안 받고 총도 안 잡는 대신에 내무반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부대에서도 구타기합으로 죽어나간 애들 있어요. 패가지고 죽어나간 애도 있고, 덕분에 이제 우리 부대 구타기합 사라졌지. 한 명이 죽어나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군에서 사고 이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런 애들 어떻게 생각 같아요?
그때 전경은 차출된 거거든요. 차출이 안 됐어야 되는데 운 나쁘게 뽑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생한다. 자기가 겪는 일이 하여튼 모든 사람은 말이죠. 뭐 남은 뭐 암이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뭐 어떤 코로나 걸리고 그렇다 그러죠. 그런 아무리 무슨 병에 걸려도 자기 감기 걸린 것만 못한 겁니다. 자기가 닥친 일이 제일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자기가 더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나쁜 거라고. 그래, 불행은 다 커요. 남들 눈에는 작아 보여도 당사자는 언제나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고 크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나 예상치 못할 때 당하는 불행은 아무리 작아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다가옵니다. 당사자 늘 그래요. 7절입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없다고, 예지력 예언의 능력이 없다고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고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내가 크리스천에 대해서 점쟁이한테는 차마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 예언의 은사가 좀 있다는 어떤 집사님이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권사님이 있다. 그 사람, 그거 다 점치는형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막 쉬지 않고 하거든요.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에 새벽 기도 가면 남자는 없어요, 아예. 남자, 목사님 진짜 눈 비벼서 겨우겨우 새벽 기도 나오는 것 같고, 타임 맞춰서. 아예 거기서 겨울에 빼고는 말이죠. 아예 교회에서 자요, 어른들은, 노인들은 아예 교회에서 자고, 밤새 기도하고 자고, 또 교회에서 잠깐 장기자에서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요즘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도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응? 제가 새벽 기도 나가면 할머니들 기운을 많이 받았지. 어린애가 남자애가 막 새벽 기도 나오니까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기에. 응.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람들 눈에 얼마나 신령하게 보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드디어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내가 성령이 눈에 보인다 그러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 한 분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말이요 머리 위에 이만하게 보인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부 다 아이고 내 참 다 마귀 들려가지고는 밤새 기도하고 교회 먹고 살면서 마귀 들려가지고는 참 근데 전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막 그래가지고 뭐 교회 모든 성도를 예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 예언 다 해버린 거예요. 목사도 겁먹고 나중에 진짜 맞을 줄 알고 저 권사말 맞으면 어떡하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예언의 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꿈이나 환상이나 입시나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알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다는 사람도 있지. 사람들은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도 자기가 일어날 일을 몰랐어요. 다윗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언자였다고. 솔로몬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솔로몬도 대언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만 알았지 그 외에는 몰랐다고. 자,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냐? 크리스천들이에요. 성경 거듭 말합니다. 야고보서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너희는 모른다고.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하는 일이 심령술, 초혼술, 점성술, 신적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점도 보러 다니고 말이죠.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언제 있을지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있느냐 이거예요. 대언자들은 가끔 이런 거 했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미리 보았다.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였느니라.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미리 보여줬다. 대언자들은 그리스도 오심을 미리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미리 보았다고요. 성경 기록은 이교도들이 의롭게 될 것을 미리 받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미리 보고 미리 선포하여, 주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면 예언이 됩니다. 주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미리 정하시면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빗나갑니다. 대부분 빗나가요. 저희가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트럼프가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될 것처럼 많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늘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 됐지. 왜 그렇게 생각한지 아세요? 크리스천 예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크리스천 예언가들이 다 트럼프 된다고 예언하는데 내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 다 가짜다. 저런 예언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방송에 나서도 막 미국 방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설치는 예언가들 보면서, 이번에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다. 저렇게 가짜들이 설치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은 목사들이 예언가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보라고 막 될 거라고.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 저 가짜다, 이거. 성경에 따르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남들이 나한테 물어도 난 예언의 영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는데, 그것도 50%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대부분 다 언론에서도 말하고, 여론조사에서 말하고, 별들 거 다 말해도 조심스럽고 말 못한다고. 근데 막 말하는 거야, 막 떠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럼 100% 확실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나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안다. 어디로 와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안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그것도 확실합니다. 100%가 개런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뭐냐?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게 뭐냐면 프라핏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그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루일도 모릅니다.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에서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려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사람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영이 머물다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이 없는 몸을 죽었다고 합니다. 욥기 27장 3절에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그 숨이 영이죠. 숨이 영입니다. 숨, 호흡이 영이에요. 이건 같은 말입니다. 영은 숨이고 호흡이고 몸에 숨이 있는 동안을 우리는 살아있다 그럽니다. 몸에 숨이 있는 동안을 살아있다 그래요. 육체의 생명 유무는 의학적으로는 뇌파가 활동하느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뇌에도 하나 뇌파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 붙여놓고 심장에도 붙여놓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옆에 기계 쳐다보면서 기계가 뚜함 제로로 딱 가면 이제 죽어서 사망 선고하잖아요. 그게 뇌사, 다음에 심장사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 안에 호흡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안에 있지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수음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전능자의 수음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전능자의 수음, 전능자의 영, 수음, 호흡, 영. 하나님이 이 영을 거두시면 몸은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이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누구나 알듯이 사람이 병들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 곤란 문제입니다. 호흡이 가빠온다. 호흡이. 그래서 의사들은 코에 호흡기를 부착하는 겁니다. 호흡기부터 일단 인공호흡 장치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입을 열어가지고 강제로 하죠. 그 기도삽관이라 그래요. 기도에다가 그냥 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응? 그래서 폐에 그냥 산소를 강제로 공급하는 거예요. 호흡 장치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심장사, 뇌사 등 죽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성경은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다.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란 말은 호흡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죽으려 할 때 나는 계속 숨을 쉴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려 할 때 내가 계속 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inhale, exhale 그러죠. inhale.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는데도 파워가 필요해요. 이게 숨이 저절로 공기 중에 있는 숨이 저절로 내 폐소로 들어간 게 아니야. 받아들일 파워가 있어야 끌어들일 힘이 있어야 끌어들여지는 거예요. 내 폐에서 내뱉는 것도 힘이 있어야 내뱉어지는 겁니다.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사람 뭐 그런 말 나 가끔 나오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을 감지 못하고 그게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한 게 아니라 하필 눈을 감던 상태에서 끌어져서 눈을 감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채로 죽는 겁니다. 그 케이스는. 눈을 감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서 눈을 뜬 채로 죽은 사람은 눈을 감을 힘조차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뭐 입을 벌려 죽었다면 그럼 그 상태에서 딱 죽어버리면 거기서 스탑이 돼버린 거지. 응? 스탑이 돼버린 거지. 그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란 말은 뭐냐 호흡을 붙들어둘 수 있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그거 산 사람이죠. 죽으려 할 때 계속해서 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호흡을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거나 죽을 때가 되면 심지어 아파만 봐도 기계장치의 도움이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숨조차도 내 힘으로 쉴 수가 없구나. 숨조차도 이게 내 힘으로 쉴 수가 없게 되는구나.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죽는 날에 자신의 호흡, 영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건 이 권능이 파워예요. 죽는 날에는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기계장치로 강제로 폐에 공기를 주입해도 이제 숨을 붙들질 못합니다. 폐가. 숨을 붙들질 못해. 그 전쟁에서 면제받는 것도 없다. 이 말은 일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자나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자나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나 두려워하며 낙심한 자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쟁을 면제해 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은 삶과 죽음의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전쟁에서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 이런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평생토록 싸우는 겁니다. 평생. 내 마음은 평생토록 전쟁터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전쟁이에요. 크리스천들은 평생토록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평생토록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전쟁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죄의 몸은 사망에 굴복합니다. 지금 8절 다음에 타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했는데 사람을 건지는 것은 의지 죄가 아닙니다. 타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람이 죽는 날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육체가 숨을 거둘 때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삽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부활이죠. 영원히 삽니다. 휴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인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도다. 솔로몬의 주된 관심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쏟았다. 내가 마음을 기울였다. 마음을 쏟았다. 마음을 다했다.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들인데, 근데 솔로몬의 그 관심의 대상, 마음을 기울인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 그가 마음을 기울인 것, 즉 마음을 쏟는 것은 주의 법,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유튜브로 미국의 대학에서 애들 공부하는 거 좀 그쪽에 걸 좀 몇 개 봤어요. 소위 말한 영재들, 천재들 뭐 이런 거 있죠. 뭐 독서와 이제 이런 뭐 공부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갑자기 다시 좀 생각이 나서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독서를 많이 해서 천재가 되는 것 같아요. 천재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독서를 많이 해서 천재가 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재들이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해서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린애 때나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꾸 독서를 많이 강조하고 독서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책을 안 읽어요. 독서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체력, 운동으로 치면 가장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스피드가 안 나요. 공부를 해도 능률이 안 나고. 하긴 해내는데 제대로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생문에도 그랬어요. 한 해 쉬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몇백 권 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한 해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걸 했어요. 저는 방학 동안에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한 달을 꼬박 책 읽었어요. 200 몇 권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달을 꼬박. 그전에도 물론이고 계속 했다. 그래서 리딩 파워를 기른 건데, 거기에 대해 좀 이론을 좀 정립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약점이, 애들, 이제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애는 읽는 책만 읽는데, 책 읽으라 그러면, 책이 집에 한 100권 꽂혀있다 해서도, 한 권만 맨날 가져와서 맨날 읽는 책만 읽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끔 바꿔주거든요. 그만 읽으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권을 100번인지 1000번이든 뭐, 달아서 못 읽으면 똑같은 책을 또 사줘서 이렇게 같은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명 독서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체나 그게 전부 다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한 권을, 그 100권을 한 번씩 읽는 것도, 뭐 그것도 다독이지만 100권 한 권씩 읽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낫습니다.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그 독서를 많은데, 근데 이제 쭉 여기도 보니까 참 독서를 많이 하고 여기 대학 가면 좋은 게 글 쓰는 걸 가르친다는 거지. 우리는 대학을 나와도 글 쓰는 걸 안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글을 제대로 못 씁니다. 뭐 제대로 이메일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쓴 게 글들 보면 엉망이고. 왜 글을 못 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포털 사이트에 밑에 댓글을 보면 제대로 된 글이 없어요. 댓글을 조회수, 좋아요, 수천 개 눌리는 건데, 문장이 제대로 된 정문이 없어요. 대부분 다 비문입니다. 제대로 된 정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글을 제대로 이해해서 댓글 다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글 정반대로 댓글 단 거를 좋아요가 수백 개, 수천 개 달린 거예요. 야, 지금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독해력이란 거, 문해력이란 게 얼마나 이 형편없는지가 다 나오지, 이거 보면. 그러면 아줌마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볼 것 없는 거지.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면 개판이라고, 완전히. 그 밑에 쭉 댓글 보면 그 짧은, 진짜 그 두 줄, 세 줄밖에 안 되는 줄이 제대로 된 문장이 없어요. 얼마나 저걸 안 해놨던지.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뭔지, 근데 이 세상 일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체력을 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짜로 여기 소위 하면 명문대란 애들 보내고 공부를 엄청 하더라고. 거기 찍어 놓은 거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 참 많이 하게 돼. 야, 이거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거보다는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안녕히 들더라. 저거보다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응? 계속 리서치하고 읽고, 진짜 이거 운동을 뛰면서도 그 책을 앞에 놓고 뛰면서도 읽으면서 뛰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체력이 딸리니까.
우리가 참 너무나 이게 참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 말이에요. 이 마음을 기울인다, 마음을 쏟는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진짜 전력을 다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하니까. 근데 솔로몬도 마음을 기울였다잖아요. 뭐의 마음을 기울였고,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이 주의 법이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쏟는 일들이 다 뭐냐고, 다 돈 버는 일들이지.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항목에서부터 담벼락에 이르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 알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을 쏟았든지 주의 말씀, 주의 법에 그리 능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인문과학, 자연과학에 통달했는데 솔로몬이 통달한 사람이 시와 음악에도 통달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고 마음을 쏟은 것과 달리 솔로몬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서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다윗의 주 관심은 언제나 주의 법규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사물의 이치를 찾아내려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전도 7장 25절에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 했으며 또 어리석은 짓 곧 어리석은 것과 심지어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고자 했는데, 이것은 철학과 심리학, 인문학의 영역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사람이 이런 것을 탐구함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솔로몬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자 했고 보고자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지혜를 알고자 했으며 또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였나니 이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니라.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했다. 솔로몬의 관심은 주로 이거였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쏟은 게 뭐였냐? 전도서 1장 17절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히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뭐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서. 이 사이칼로지에도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심리학, 여기도 이 인문학에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쏟았는데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다. 이거.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마음을 다 살아. 마음을 쏟아 살아. 기도에 전력하라고요. 둘째, 우리는 주의 지혜와 명철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잠언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셋째,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뭔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기도한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지혜와 명철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9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도다. 이게 이제 권력의 속성이죠. 지배자들, 통치자들은 남을 다스리고 군림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섬김받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상하게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일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대언자들, 사도들뿐 아니라 이 세상 권력도 주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신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력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대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사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대신에 법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권력자들은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권자를 차지했지만 그로 인해 자기가 망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왕들이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적들에게 죽기도 합니다. 내가 중국의 황제가 몇 명인가 쭉 한번 역사에 몇 명인지 찾아봤는데 중국의 황제를 보니까 진시 황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권자 있고 싶어서 불로장생 묘약을 만들어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사람들 그 권력에 내려오기 싫어서 장수를 하기 위해서 장수 비법을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제 지금처럼 화학이나 생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약을 많이 썼어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의 비법으로 쓴 약들이 대부분 다 생물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는 49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시황제 이후에 전부 다 권력자들의 꿈이 뭐냐? 저렇게 빨리 죽어서는 안 돼. 권력자고 나도 저렇게 일찍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약을 만들려고 막 닥달을 하죠. 약을 구해오라, 뭐, 몸에 좋은 거 구해오라 그러고, 그렇죠. 그 시황제 이후로 이 황제와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559명, 그 6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3분의 1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3분의 1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의문사요. 그리고 이들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38세. 황제들에게 황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38세가 되는 이유도 뭐 걸륭제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오랫동안 이 80몇 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 덕분에 이 평균이 올라간 거야. 그런 사람 빼버리면 30대 초반이에요. 권력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 알지만 그의 통치 행위가 결국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기를 해치는 예를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게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겁니다.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아무리 뭐 산삼을 맨날 산삼주 담아먹고 맨날 더덕뿌리 캐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다. 둘째,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합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넷째,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합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넷째,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습니다. 잠언 20장 2절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수 없는 거죠. 평안이 없고. 금식은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는 그 혼의 문제입니다. 여태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을 잃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자기 혼을 찾습니다. 얻습니다. 자기 혼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싶다면 주의 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 혼의 선을 행하고 자기 혼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혼을, 내 수명을 길게 하는 것, 이 성경적 장수법, 성경적 건강법 말이죠. 그리고 내 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당연히 이런 진리에 좀 능해야 됩니다. 자기 혼에 만족을 주고 선을 행하려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잠언 11장 17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 선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 선을 행하느니라. 두 번째, 악을 떠나고 자기 길을 지키면 자기 혼을 보존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합니다.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했습니다. 넷째, 명철을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킵니다. 잠언 19장 1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명철이 아니라 명령이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킨다.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죽음, 종말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부고란이 있어요. 부고란이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죽음의 소식,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죽음이나 스포츠 선수의 죽음이나 정치인의 죽음이나 경제인들의 죽음이 나오고 사악한 범죄자의 죽음도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누가 죽었다, 유명한 사람 누가 죽었다는 거 봤고, 유명한 사람 누구 동생이 죽었다. 그 사람 죽었다고는 소식이 안 나올 텐데, 그 사람 유명 연예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뉴스에. 그리고 한국 군인 중에서 최초의 성전환자, 미국 말고 한국에서, 그 사람도 변하사라 그러는데, 변신데, 죽었다고, 자기 집에서 죽었는데, 며칠 지났는데도 몰랐나 봐요. 그 사람도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죠.
죽은 소식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주변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제,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걸 보았도다. 지금 여기서는 죽는 건 뭐, 의인이나 뭐, 사악한 자나, 죽는 건 매일 일반이죠. 사람의 정말 의인이나 악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누구나 죽습니다. 평생 선한 일만 했던 사람들은 죽어서 묻히고 평생 악한 일만 했던 사람들도 죽어서 묻힙니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저소를 떠났으며 했는데 사악한 자들의 죽음을 거룩한 저소를 떠났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저소란 말은 첫째 주의 성전이죠. 주의 성전이 거룩한 저소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 홀리시티죠.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 성경에서 거룩한 저소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주의 성전, 아니면 예루살렘, 아니면 가나안 땅이지. 주의 전은 당연히 거룩한 저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고 주의 집이 있는 도시로 거룩한 저소로 불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땅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은 몸입니다. 거룩한 자의 처소란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10절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사악한 자들 죽으면 그들의 도시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사악한 자 죽었다 그래봐요. 다들 안심을 하지. 아, 드디어 죽었구나. 안도란다고, 그 사람의 죽음의 소식에. 사람들은 사악한 자가 죽을 때 안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힙니다. 가끔 과거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식으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이나 후손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헛되도다. 악인들의 죽음은 헛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와 수고는 주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우리 다 잊혀져도 우리의 이름은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을 멸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심판 없다, 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저는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사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꼬라지냐. 응?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회개한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자신의 사악함과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니까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마음이 상하고 거의 미쳐 날뛸 정도로 분노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신이 그 욕하는 그 사람들하고 당신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랬어요.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세임 삐까삐까한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런 말이면 그 사람은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지었고 나는 그런 죄를 못 지은 것은 나는 그런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힘이 없었을 뿐이라고. 저희 대학 때는 말이죠. 맨날 이 군부 정권 군부 정권 독재 정권 타도해가지고 맨날 그거 했어요.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응?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고. 군인이 정권 잡았다는 이유로 이제 뭐 엄청나게 우리 때 이제 대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놈들만 악마처럼 이제 우리가 묘사를 했어요. 특히 뭐 대만한 애들은. 근데 니도 그 힘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시도를 안 했겠느냐? 나라도 했을 것 같아요. 나라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힘이 있었으면 못하는 게 바보지. 못한 거 바보지. 우리가 맨날 뭐 일본 놈 악하다 그러죠. 한국이 그때 그 당시 우리 문명이 그 정도 발전하고 반대였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침략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자신의 사악함, 자신의 불법, 자신의 불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회개하는 거의 없어요. 가르쳐줘도 인정 안 한다고. 주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리새인 사울에게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이후로 주 예수를 믿어 영존한 생명 이르게 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기 전에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지만 이세벨은 아무 문제 없이 왕궁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엘리야가 심판을 선고했는데 이 땅에서 누가 먼저 없어졌어요? 엘리야가 먼저 없어졌다고. 응?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엘리야 어디 갔냐고. 하늘로 갔다던데요, 그러면. 놀고 있는데 죽었겠지. 이랬을 거예요. 이세벨 입장에서는 안 그랬겠어요? 엘리야 어디 갔냐? 아이고, 왕비 한마디에 그냥 목숨 걸고 도망치고 지금쯤은 유다 통과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지금 튀고 있다고. 아마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자고 있네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엄청 튄 거거든요, 그거 거리로. 응? 엘리야 지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금 남쪽으로 사정비 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튄 거예요? 호렙산까지 튀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엘리야가 북왕국 사람인데, 북왕국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디까지 튄 거,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다고. 엄청난 거리죠. 10하루길이라고, 10하루길. 거의 엘리야가 엄청난 속도 달렸으면, 일주일만 주파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친 거야. 이세벨이 웃었지, 자기한테 심판을 선포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웃었다고. 지금 엘리야 어디 있느냐고. 걸리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나타나지도 못한 엘리야다. 응?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에 대해 들었겠지만, 완전히 개무시했지. 그 심판이 자기한테 임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엘리야도 이제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수종들도 엘리사가 지금 한다 그러네? 그런데 심판이 선포된 13년 후에 예후가 왕궁에 와가지고 네시드한테 말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졌는데 몸이 박살이 났습니다. 여자를 그냥 사람이 잡고 창밖으로 내던져버렸다고. 10년이 넘도록 심판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 죽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으면 사도들이 부활 전할 때 우리가 죽인 니들이 지금 말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고 진짜 메시아였다면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 왜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 아들을 죽였는데 왜 우리한테 아무 문제? 살인하면 피로 원수를 갚는다고. 율법에 따라서. 근데 우리한테 아무 문제 없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예루살렘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들 그냥 가서 농사지고 잘 살았어요. 평소와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주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로마군에서 해서 불타고 처참히 무너졌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인을 죽이고 흘린 피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느렸을 뿐이야. 더뎠을 뿐이. 4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편 31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깨를 이룬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심판은 더딘 것 같고 때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임합니다. 다시 11절 그런 까닭에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향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심판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시구나, 오래 참으시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심판 없네 하면서 악을 계속 행한다 이거죠.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는 말은 악을 행하도록 마음이 고정되었다, 결심했다는 말이죠. 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의미 없다, 헛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세주의, 기복주의에 빠진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일이 전부인 줄로 알지만 이 땅에서 심판이 없다면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다. 그는 죽자마자 지옥의 불에서 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17절 20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 들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 아들들을 헐뜯는도다. 이게 사악한 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 심판이 속히 집행되면 좋겠는데 신속히 집행이 안 된다고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하셨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시편 50편 51절.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진다는 그런 죄들을 지었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을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그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주님 뭐 했다고요? 잠잠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예요.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고정이 되고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뭐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차례대로 내놓으실 거라 하십니다. 주님은 불법이 충만하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선하시구나,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오래 참으시구나, 하나님이 잠잠하시는도다.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한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죠. 그런 사고, the mind of Christ, 그걸 가져야지. 성경적인 걸 가져야죠. 기도합시다.